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선뜻 꺼내기 주저했던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통과 관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때로는 신비의 영역으로 여겨지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며들어온 한 가지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자유를 선물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11조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믿음의 증거이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는 열쇠라고 배워왔습니다. 강단에서는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임할 재정적인 돌파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리고 풍성한 삶이 약속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웠고 결국 계시에 따른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의무감에 묶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재정적 부담감이 사실은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조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는 때로 거대한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이 오랜 가르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조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11조는 결코 오늘날의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곡식과 가축, 즉 농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구체적인 농경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성전 봉사라는 거룩한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땅이 없었기에 스스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이 수확한 소산의 10분의 1을 그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교회의 건물을 짓거나 특정인의 월급을 주거나 개인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약이라는 특정 언약체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적인 11조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원리, 즉 율법적 의무감을 넘어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청지기의 삶과 관대한 나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 역시 성도들에게 11조를 명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닌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희생적인 나눔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11조를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금융거래인 것처럼 재해석했습니다. 마치 천국이 거대한 증권 거래소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10%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가르침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돈을 넣으면 기적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몇 %의 소유가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의 마음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더 큰 위험은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도 헌금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드리는 액수의 퍼센티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보십니다. 교회는 결코 두려움에 기반한 헌금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강요나 압박 없이 성도들이 자유롭게 드리고 그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며 죄책감과 전통 위에 세워진 재정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는가? 나의 헌금은 믿음의 씨앗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씨앗인가? 이제 교회는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들은 율법적인 헌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 주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드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의무감이 아닌 계시와 깨달음 속에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강요하지 않으신 율법적인 의식을 지켜야만 재정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지혜 위에 세워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재정적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급이 이미 완성된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강단도 여러분에게서 숨겨서는 안 될 소중한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은 율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관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내야 한다는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진정한 헌금은 강요나 죄책감이 아닌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또한 헌금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10% 규칙과는 달리 성도들이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만큼 드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뛰어넘어 무리하게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단 2렙돈, 아주 작은 동전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경적 헌금은 관대함과 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재정적인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제 두려움과 죄책감, 의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종교적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책임감 있는 청지기의 삶을 통해 오는 참된 재정적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율법적인 11조를 강요하는 대신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지혜와 관대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과 조종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